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디모데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나아가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변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기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세스 길리안 박사는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생성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높은 옥상 위에 올라가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 밑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뛰어내리고 그냥 덤벼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두려움이 극복하는 것,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큰 두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낸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야곱의 자손들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그들이 번성하여져서 그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많아면 많아질수록 그 죄악은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스라엘 가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숫자가 많아지게 하신 것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께 나온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지게 했던 그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필요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만족은 끝이 없어서 항상 불평과 연결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알맞게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항상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내가 더 많아지는 것, 내가 더 부유해지는 것,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들을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이제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여지는 것은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와 노동의 무거운 짐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막지 못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이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납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애굽은 계속해서 그들이 번성하여진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와 노동에서도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다해 이 악을 잡고 철저히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택한 정책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구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자기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가장 강한 자의 명령입니다. 그의 명령에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그의 명령이, 그런 가장 강한 자의 명령이 히브리 산파 십구라와 부하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산파가 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이 십구라와 부하가 당시 산파들, 당시 있었던 그 많은 산파들의
대표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표자,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선파들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애국 왕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이며 여인들이고 애국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들어 쓰신 이들을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약한 자를 택하사 애국왕과 같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애국왕은 이들에게 너희가 산모를 도와서 산모가 출산하게 되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 나면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모가 알기 전에 마치 사살한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를 자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를 속여서 아들이 태어나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함을 막고자 한다면,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막고자 한다면 그냥 태어난 아기마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나을 텐데 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아들을 죽임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음 세대, 그 새로운 세대들을 막고 딸들은 가산동이나 아니면 애굽의 후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출산할 수 있는 여인들로 그렇게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상황을 넘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서 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막고자 하는 그 사단의 술책입니다. 사단은 이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 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정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고자 발걸음칩니다. 지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짓밟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계속해서 믿는 자를 미혹하려고 발걸음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사단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두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산파들이 애국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곧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환난과 핍박으로 믿는 자가 두려워 떨게 만들 겁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이 뒤처졌다고 말할 겁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갖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염려와 걱정으로 짐을 지며 두려워하게 합니다. 심지어 사단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판단하며 죄책감으로 후회하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단과 세상은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믿는 자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세상이 주는 무서움보다, 환난과 핍박보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산파들은 애굽왕이 주는 그 두려움보다, 애굽왕이 받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공포감과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에 올라가서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산들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다, 높다, 그렇게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 미시령에 있는 그 울산바위가 쫙 펼쳐져 있는 그 산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산을 보면서 제가 저곳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 봉우리들을 내가 볼 때 감탄하고 감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감탄이 저쪽 스위스에 가서 그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그 알프스 산맥의 그 웅장하고 정말로 그 큰 그 산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감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웅장함과 그 크심 앞에 그 경외감은 감탄을 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폭풍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폭풍은 그들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폭풍이 주는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믿는 자를 두렵게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두려움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존중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애굽왕의 명령은 큰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권위 있는 명령은 생명을 경시하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한참케 여기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날마다 그냥 아무런 자책감 없이 그냥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무시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권위로 인해서 그 인간의 권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일들이 일명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통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모와 직장 상사,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거나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선시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다르게 이기심과 욕심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인간의 권위로 인하여 아무렇게 생명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자연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경외가 없는 것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살아있자 애굽왕은 산파들을 다시 부릅니다. 애굽왕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둔 산파들을 죽일 생각이었을 겁니다. 내가 저들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나 19절에 산파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산모들이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출산해버려서 은밀히 죽여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출산하는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산모가 그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산파들의 거짓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산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분의 섭리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능력과 높은 권위로 말하는 애굽왕의 명령은 산파들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애굽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은 애굽왕이 산파들에게 은밀히 했던 명령을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온 백성이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산파되면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온 백성이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태어나는 남자마다 그 남자아이마다 나일강에 시체가 되었고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애국인들은 나일강의 신이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삼킨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그 신이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이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고 자신이 그 아이들을 삼켰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빼앗고 아이를 삼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내시고 그를 통하여 번성하고 강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 믿는 자들은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환란에서도 믿는 자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구하고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압박하고 염려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단과 세상의 조롱하는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그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고개 숙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사단이 우리를 멸시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정말 나오는 고통과 울부짖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께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소망하오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